다음으로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는 그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죠.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땅을 딛고 있는,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흔들리고 또한 자신의 삶이 터전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터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사업이 망했을 때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농사를 짓던 분이 극심한 흉년이 와서 수확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1편 말씀에 보면은 의인에게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이 이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은 터전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께로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가 흔들릴 때 또는 터가 무너질 때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터가 흔들리거나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시거나 교회를 안 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한 평소에 신앙이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은 아예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신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떤 힘들거나 어려운 일 또한 마음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새벽 예배부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평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그 자리로 바로 교회에서 없어진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신앙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별로 그렇게 뜨거워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어려운 일만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평소에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언제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또한 힘든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 전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니까 이 아이가 무섭죠.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번개가 쳐서 무거우면은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그 아이가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품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숲속으로 뛰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번개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아리들이 뜰에서 놀고 있다가 매가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병아리들은 손살같이 엄마 품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 매가 떴는데 병아리들이 엄마 품으로 가지 않고 그냥 다른 뜰로 더 도망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숲으로 도망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매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숲에 있는 고양이라든지 다른 짐승들한테 해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두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엄마 품으로 달려가야 안전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도 병아리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한 신앙 가운데 상처거리가 생기거나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더 주님 앞에 오고 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아예 그냥 숲으로 뛰어가 버려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숲으로 가버리고 산으로 가버려서 오히려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들에서 놀고 있다가 번개가 쳤습니다. 그럼 엄마 품으로 가면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근데 번개가 쳤는데 이 아이가 무섭다고 숲으로 도망가 버리면은 이제부터는 번개가 문제가 아니라 숲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어려움과 더 힘든 가운데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전을 떠나버리면,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처라든지 그때 당한 어려운 문제는 별게 아닌 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치 어린아이가 숲으로 뛰어간 것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더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교회 섬길 때 참 잘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젊었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건설업을 하셨는데 거기서 크게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명품 브랜드 아파트를 만드셔서 그것을 방배동과 강남에서 분양을 했는데, 그게 그 짓기도 전에 분양이 다 끝나버릴 정도로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재산을 모으시고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잡지에도 그 얼굴이 몇 번 실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간증거리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이렇게 크게 성공하게 되니까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청년부에서 담당 장로님으로 있으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간증도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돕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회사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때부터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분이 부도가 나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망해가지고 어떻게 청년들 얼굴을 볼 것이며, 내가 망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 얼굴을 볼 것이며, 또한 내가 망했는데 무슨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는가? 그래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정말 굴뚝같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려울수록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회사가 부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 발이 천근만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를 못 가도록 뭐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2년 만에 그 부도 위기에서 재기하시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실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또한 뭔가 승승장구할 때는 사람들 보기에도 떳떳하고, 또한 교회에서 많이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더라, 이런 간증거리도 있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거나, 또한 뭐가 잘 사업이 안 되거나, 또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자체가 창피하고, 또한 그거 자체가 수치스러워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볼 낯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은 전적으로 기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첫 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 볼 면목이 없고 사람 보기 창피해가지고 교회에 못 나온다, 그럼 이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지는 못할 만정 그 사람 잘난 척하더니 망해서 잘됐다, 꼴 좋다 라면서 비웃는 성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성도 가운데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함께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잘 망했다, 그동안 잘난 척하더니 쫄딱 잘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사업도 망해서 힘들 뿐더러 신앙까지 잃어버린 셈이 되니까 이분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사단을 어떻게 시험하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피하지 않느냐? 교회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텐데, 또한 교회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 텐데, 교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가겠느냐?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도록 계속해서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구만을 보고 돌아오냐면 아버지만을 보고 들어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돼지치기 하면서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께 가서 종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웃들이 비웃을 것을 생각해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형제들이 비웃을 것을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비웃을 이웃 사람이나 또한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제들을 보고 못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를 환영해 주실 아버지, 또한 자기를 붙잡아 주실 그 아버지 하나만 보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만 볼 수 있는 거, 그 하나님 하나만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꾸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들을 바라보면서 저 악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죄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시선을 뺏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치 바람에 날아가려는 겨와 같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또한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딱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견고하게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명의 대조적인 사람이 생깁니다. 똑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정반대의 방향을 보이는 두 명의 사람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생겼고 또한 이들에게 동일한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과 또한 똑같은 고난 가운데 의인의 길이 무엇이고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세 명의 왕이 왜 같은 길을 걷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충성을 했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모압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둘이 동맹을 맺고 같이 모압을 공격하러 가기로 합니다. 근데 어떤 길로 모압을 가는 게 좋은가 라고 상의를 했더니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에돔의 길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서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치기 위해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군대를 인솔해서 행군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행군한 지 7일 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물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옆에 시내가 있거나 오아시스가 있어서 병사들과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건조합니까? 그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서 물이 없으면 벼틸 수가 없는데 이 자기들이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고 새로운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군사들이 목말라하고 가축들이 목말라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금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군사들도 목이 마르고 가축들도 목이 마른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직시한 사실은 뭐냐면 물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딱 물이 떨어졌다는 상황, 물이 떨어졌다는 어려움 하나가 딱 나왔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떨어졌다, 목마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물이 떨어졌는데 슬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슬플까요? 목이 말라서 슬픈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현실은 물이 떨어진 거에 불과한데 이 사람의 해석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겠구나. 그런데 전쟁에서 왜 지는가? 물이 떨어져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떨어졌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모압군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또한 모압군이 기습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고 행군을 하다가 물이 떨어졌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슬프다.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야외 결혼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놓고 야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식 날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비가 온다는 것, 또한 야외 결혼식을 하려는데 비가 온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 오늘 결혼식을 하려는데 비가 와서 결혼식이 쉽지는 않겠구나, 딱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신랑이 비가 내린 걸 보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는 결혼이고 뭐고 다 망했다고, 우리는 결혼이고 뭐고 다 망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장모님이 우리 연애를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게 순 장모님이 우리를 저주해가지고 결혼식 날 비가 내리게 해가지고 우리 결혼을 망치려고 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만약에 신랑이 펄펄펄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부 입장이라면은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비가 오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이 비 오는 거 하나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 저 신랑이 더 문제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일을 망치고 일을 어렵게 하고 일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외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 결혼 다 망했다고 하고 이게 산 장모님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뜨리면서 난리를 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신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랑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평생 고난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비가 오는 상황을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비가 오는 환경을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또한 진짜 고난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 환경을 또는 그 고난을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또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또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이고 그 가운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행군하다 보면은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식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적들한테 기습을 받을 때도 있고 화살이 날라와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물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어봤는데 일주일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마른 줄 알았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행군한 지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졌는데 물이 떨어진 첫날 그때 머리를 쥐어붙잡고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왕을 모압 앞에 지게 하려고 하신다. 라면서 지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이 왕이 더 위험한 존재고 지금 이 군대에게 있어서 물이 없는 게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런 것에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는 이 왕이 더 못 믿을 존재고 더 위험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때로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물론 어려운 일이죠. 군대가 행군을 하는데 물이 떨어졌다. 또한 군대가 행군을 하는데 식량이 떨어졌다. 쉽지 않은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해도 안 된다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면은 그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가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된 거는 내 힘이고 안 된 건 하나님 탓인 거예요. 잘된 거는 내가 노력해서 잘된 거고 뭐가 안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내 일을 방해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지금 7일 동안 행군했는데 물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3장 11절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지금 물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물이 떨어져 군대가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가 선지자를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 나라 군대가 연합을 맺고 행군하고 있는데 물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에 관해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 마냥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에게 힘듦이 왔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엎드려보자 라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해외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때 환율 계산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환율 계산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생각했던 경비보다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갖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5일째 되는 날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서 이틀 동안 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틀 동안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참 난처하고 힘든 일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돈이 떨어졌으니, 이거 앞으로 경비가 떨어졌으니, 지금 재정이 없으니 우린 망했다. 지금 전도여행이고 뭐고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지금 재정을 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아마 탓을 하겠죠. 회계 탓을 하면서 회계가 도대체 돈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환율도 정확하게 못 잡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전도여행 가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오히려 좋은 마음 가지고 갔다가 다 마음 가운데 상처만 있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만 있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야 물론 그러고 싶죠. 그리고 마음이야 그 입이 입에서 튀어나오죠. 사람이 생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틀을 더 사역을 해야 되는데 5일째 돈이 떨어져서 돈이 없다. 그럼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마음 가운데 난감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청년들 모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내일 이틀 동안 사역을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진짜 흔치 않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을 인솔했던 선교사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정말 없는 일이거든요. 보통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돈을 드리면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그게 보기가 안 됐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선교팀한테 지난번 왔던 팀한테 헌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냥 이걸 넣고 다녔는데 이 팀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돈을 주셔가지고 이틀 동안 그 사역을 마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장로님들이랑 다 결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돈의 2배를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거기서 생각나는 대로 도대체 이거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거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짜서 이거 도대체 환율 계산을 어떻게 해서 도대체 사역 준비를 어떻게 해서 일했냐고 거기서 난리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을 뿐이고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을 거고 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만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난리부터 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누구 탓이냐 이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조급한 말로 자신의 것들을 갖다가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의 말과 여호람이 했던 그 두 말을 곰곰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둘이 물이 떨어졌는데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를 찾아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자. 어떤 것도 결론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보자. 이것에 대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여호람의 언어가 아닌
여호사밧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결혼식 했었을 때 2000년도 4월 29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희 청년부에서 전도여행을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그 제주도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때 저희가 결혼식이라서 저희 결혼식 날 가는 비행기가 가서,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결혼식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때 전도여행을 가고 왜 하필이면 그때 결혼식을 했는지. 그런데 이 팀들이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 제주도에 한 1000명 정도가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교회들을 섬기고 전도를 하는데, 그걸 하기 첫날 뭘 했냐면은 성산 일출봉에 가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리자고 그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명의 청년들이 아침에 해가 돋기 전에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성산 일출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제주도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자,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성산 일출봉에 오르기를 한 날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속소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청년부 회장이 목사님 비가 오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비가 오는데 어떡하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출봉이 아침에 청년들이랑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망했구나. 망했구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없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망한 것 같으니까 진짜 망했구나. 비가 오는데 일출봉령 올라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예배 장소를 구하는데 어떻게 예배 장소를 구하나. 망했구나, 이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 표현에 의하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비가 올 것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청년들을 자기 숙소로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 동안 비는 밖에서 장대같이 쏟아지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청년이 우비를 입으면 어떨까요? 근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 5시에 그 편의점이란 편의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비를 1000벌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그 우비를 갖다가 1000벌을 다 입고 성산 일출봉을 올라갔더니 그 성산 일출봉 관리자가 당신들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비가 이렇게 장대같이 오는데 우비를 입고 일출봉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고 1000명의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가 잦아지더니 마지막에 목사님이 말씀을 끝내고 축도를 하고 있는데 햇볕이 쫙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부르는데, 그때 그분이 그거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데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연출자. 어떻게 사람이 연출해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최고의 연출자. 진짜 예배 드리는데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집회보다도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만약에 비가 아예 안 와가지고 그 산에 그냥 비 없이 올라갔다면 이 정도 예배의 감동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은혜도 있었겠지만 그 정도 예배의 감동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오는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햇빛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 거기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고 그 2박 3일 동안 전도여행 동안에 청년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제주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단 한순간이더라고요. 목사님 비가 옵니다 라고 할 때 야 망했다, 이 말이 나오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이 말이 나오면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반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자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천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고 천주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말이 망했다, 이 말부터 뛰쳐나오는 거죠. 지금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뛰어나오는 말이 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 이 말이 뛰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선지자를 찾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인생 가운데 풍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늘 잔잔한 호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파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가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파산을 하고 표류하게 되죠. 그때 선장과 그 배의 선주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그때 그 배에 인솔을 하던 로마 군단의 백부장도 이제 우리는 죽었다. 다 낭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앞에 서서 그 죄수의 신분인 그 배에서 서열로 따지자면 가장 밑바닥인 그 배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돛대를 붙잡고 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안심하라. 배는 비록 심하게 상했지만 이 중에 아무도 목숨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든든히 먹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순식간에 그 배의 리더가 바뀐 거예요. 순식간에 그 배의 리더가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일개 죄수에 불과했던 착고를 차고 있던 바울로 그 배의 리더가 바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풍랑이 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배는 비록 상하겠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상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 그 순간 그가 그 배의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목소리가 큰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엘리사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 하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16절 말씀 읽고요, 17절 말씀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사가 이 왕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십시오. 즉 다시 말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물이 모일 수 있는 개천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물이 고일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걸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땅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모두가 지금 목이 마르고 가축들도 모두가 목이 마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삽을 들고 땅을 파서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근데 개천을 어떻게 파냐면 많이 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열왕기 하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지금 오늘 이 7일째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골짜기에 개천을 판 거예요. 즉 저수지를 판 거예요. 그러나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소재가 끝났을 때 비도 오지 않았는데 어디서 지하수가 터졌는지, 어디서 오아시스가 터졌는지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그 개천에 고이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가축들이 물을 축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개천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개천을 판 만큼 내가 물을 채워줄 거라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유사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다음 장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한 선지생도가 있는데 이 선지생도가 죽습니다. 근데 빚이 많아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 둘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도 죽은 데다가 아들 둘은 노예로 끌려가게 됐으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서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한테 가진 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들과 같이 가가지고 그릇을 잔뜩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그 그릇에다 따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나오다가 이 그릇이 다 차고 빌려온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이 멈추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금덩이를 줘도 시원치가 않을 판에 옆집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게 뭔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릇을 하나만 빌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기름이 그 그릇 하나에 차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비도 안 오는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저수지를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이, 여기서 군사들이 비도 안 오는데 저수지는 파서 뭐 하는가? 지금 목도 말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수지는 파서 뭐 하는가? 그래서 저수지를 안 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천을 팠는데 조금만 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에 물이 나오는데 물이 고이질 않아서 결국은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릇을 빌리는 건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개천을 파는 건 내 일인 거예요. 그럼 그 개천에 물을 가득 채우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명확합니다.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개천에 물을 채우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여기 물을 넘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럼 내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개천을 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돌을 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을 굴리는 건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데 우리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돌은 굴릴 수 있죠. 또한 우리가 물을 넘쳐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천을 팔 수는 있죠. 우리가 기름이 흘러넘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릇을 빌릴 수는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더러 기름을 넘치게 하라고 하고 우리더러 물을 넘치게 하라고 하고 우리더러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들 돌을 굴려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 그릇을 빌려라. 우리에게 주신 일 개천을 팔아.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개천을 판다고 물이 생기나? 그릇을 빌린다고 기름이 오나? 돌을 굴린다고 나사로가 살아나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천을 팔 때 그 개천을 깊이 파는 만큼, 그 개천을 많이 파는 만큼, 그 개천을 넓게 파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 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물을 내주시는데 누군가는 풍족하고 누군가는 없을까요? 그건 개천의 깊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름을 내려주시는데 누구는 기름이 많은데 누구는 왜 기름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것은 기름을 빌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무엇입니까? 개천을 많이 파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릇을 많이 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한 시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월을 아끼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나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은 내가 채울 테니 너는 네 일하라는 겁니다. 물은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내가 살릴 테니 너는 돌을 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개천을 파지, 기름을 넘치게 해주셔야 그릇을 빌리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그 돌문을 두들겨야 돌문을 열어주지. 이거는 반대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일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 참 간단해요. 라로 끝나는 말은 다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라로 끝나는 거, 기도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그 라로 끝나는 것들을 온전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절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개천을 파고 있는 거, 그릇을 빌리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고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는 내리지 않지만 그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개천을 파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개천을 안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흘러넘치는데 물이 가두지를 못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을 안 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름은 넘치는데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묵상하지 않고 내 일을 안 하고 다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일을 하지 않고 여호람처럼 슬프도다, 우리는 망했도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와도 그게 저장되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절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는 복을 100만큼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10만큼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누구는 100만큼 받고 왜 누구는 10만큼 받는가? 100만큼 받는 사람은 100만큼 개천을 판 거예요. 10만큼 받는 사람은 10만큼 밖에 개천을 안 판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부탁하신 일들, 또한 내게 명령하신 일들, 그것 가운데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함이 우리에게 지워지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람의 말이 아닌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세왕을 모압 앞에 멸망시키려 하시노다 라는 이 여호람의 말이 아닌, 우리가 여호와께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라고 나가는 이 여호사밧의 언어가,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 너희는 가서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여호람의 언어가 아닌 여호사밧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했다고 탄식하는 언어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기도의 언어,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는 개천을 많이 팔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할 일은 개천을 파는 것이니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